창조를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직업을 구할 때라든지 인생 살아갈 때에 많은 것을 배우고 알고 살아가야 되지만, 오늘 좀 더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이 무엇일까?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또 어떻게 되어야만 하는가? 여러분, 자기 자신이 누굽니까? 인간이 누구일까요? 아마 우리는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갈 겁니다.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나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예수 만나면 행운이고, 그렇지 못하면 불행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목적일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누구인가를 찾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안에서 오늘 그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나는 누구이며 어디로 가야 되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것을 각자 나름대로 정립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이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이 사람은 아담이라고 언어는 되어 있습니다. 이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이 아담아라고 땅을, 흙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물 가운데에 땅을, 흙을 만드셨어요. 그 흙을 가지고 이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아담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원어적으로 더 분석에 들어가면 이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서 데리고 오다라고 하는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이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과 결합시키다라고 하는 또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 당시 이 아람어 원어를 분석해 보면, 그래서 이 아담은 무엇이냐? 그냥 흙이다라고 하기보다는 이 흙을 누군가가 데리고 와서 어떻게 결합하고 만들다 보니까 빛이 나는, 불구스름한 빛나는 존재가 이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를 최근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즉, 사람은 어떤 의미로 흙에 불과하지만 그것이 누구의 손에 이끌려 나와 결합되어서 빛나는 존재가 됨을 아담이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창조 때에 우리 사람을, 아담을 그렇게 만드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참 천하고 아무 곳에서나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빚어져 빛나는 존재. 참 그래서 행복하고 밝은 존재로 살아갔으면 하는 그러한 사랑이 담긴 존재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데 이 사람이, 인간이 두 가지 특징적으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를 대할 때 좀 다르게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대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이해를 할 수 있는 존재, 내가 말을 하면 듣고 그것을 이해하고 하는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금하고 하라고 허락하신 것은 할 수 있는,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은 인간과 말씀을 나누십니다. 어떤 과일을 먹을 수 있고 어떤 과일을 먹을 수 없음을 알기에 하나님은 이해할 줄로 아는 그런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동산 한가운데에 그 동산에 식물을 심으시고
아담을 거기에 두고 그것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심으로써 땅을 경작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의식적이고 책임 있는 동반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이 홀로 사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 돕는 배필을 허락하셔서 그들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서늘할 날치에 그 동산을 거닐 때에 아담아라고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교제하시고자 이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에서 보는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아담입니다. 빛나는 존재로 만드는데 그 아담이라고 하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첫째로는 이해력이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말을 하면 그것을 듣고 분별해서 좋은 것을 택하고 나쁜 것을 버려야 되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의적인 그런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더 나은 것을 열매를 맺게 하는, 땀을 흘리면서 노력하는, 또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사랑을 하는 존재입니다. 또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제하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 5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만이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만이 생각하고 이해하고 선택하고 그래서 발전시키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가정을 만들고 그리고 예배하는, 그래서 인간은 이러한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의 특징은 그래서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해하고 분별하고 창의성을 가지고 발전시키고 사랑하는, 이것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우리 인간은 공통점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 있는 인간이라도 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원칙에 합당하게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은 이 5가지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것이 창조에 나타난 인간은 이런 존재다. 독특하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이해하고 분별하고 창의성을 가지고 개발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다. 그래서 걸작품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밝은 부분만 아니고 또 다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에 보시면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밖에서 인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속에서, 곧 우리 속에서, 마음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덕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팬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본성이 근본적으로 선하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일본은 성선설을 주장합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은 선하고 아름다운 존재다. 우리 기독교는 성선설도 우리가 인정합니다. 창조 때. 그러나 그것이 훼손되고 그것이 약해짐으로 우리 예수님은 성악설을 주장합니다. 원죄를 가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어떤 존재일까요? 나는 참 아름답게 이해력도 있고 분별도 하고 창의적으로 가지고 사랑하며 하나님 예배 드리는데 내 안에는 또 악한 것들이 나오는. 성경에 보면 예수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인간은 자기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오늘 예수님께서 예를 든 이 모든 것들은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악한 존재요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짓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 인간들을 가르치면 좋아질 거다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교육에 열심입니다. 도덕 윤리를 가르치고 인간이 이렇게 살아야 됨을 가르치고 인간이 이렇게 남을 도우며 살아야 됨을 가르치지만 인간이 생긴 모양이 이 내세에서 나오는 것은 선한 게 없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은 그래서 역설적인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에게는 존엄성과 부패가 동시에 있음을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인간은 가장 고귀한 숭고한 가장 비열하고 잔인한 일을 모두 행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같이 행동할 수도 있으며 또 바로 그 다음 순간에는 짐승들처럼 행동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병든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병원을 짓고 지혜를 습득하기 위해서 대학을 짓고 국민들을 정의롭게 통치하기 위해서 국회를 만들고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 등을 만들어내지만 또 반면에 인간은 고문실이나 강제 수용소나 행복의 공장 등 또 다른 그런 양면성을 우리 인간은 가지고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로버트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가가 쓴 지킬 박사와 이 하이드 씨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영화로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런 매스컴도 많이 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책을 보면 우리 인간의 양면성과 자기 구원을 대한 희망을 가지고 이 책을 썼는데 그 주인공이 헨리 지킬입니다. 그분은 종교와 또 자선행위에 열심인 부유하고 또 존경받는 의사입니다. 주인공 지킬 박사는 부유하며 종교도 열심으로 믿고 자선 사업도 하고 또 그는 유명한 그런 닥터로 나옵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기의 인격 깊은 것을 보니 또 다른 어두운 측면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심오한 깊은 그 마음, 그 영혼 깊은 곳에 몰두를 하다 보니 결론을 냅니다. 인간은 하나가 아니고 둘이다. 그 사실을 발견하고 자신의 양 측면이 서로 분리된 주체 안에서 따로따로만 있다면 악한 것은 악한 것대로 선한 것은 선한 것대로 분리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자기 자신에게 진실하고 내가 선한 게 내 건지 악한 게 내 건지 헷갈리는데 이게 분리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서 그는 연구를 합니다. 분리할 수 있는 약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그는 흉측한 육체와 악한 성품을 지닌 자신의 분신인 이 하이드로 변할 수 있는 그 약을 개발합니다. 그 약을 먹으면 하이드가 됐다가 자기 자신 또 지킬로 돌아오는, 그렇게 지킬 때는 아주 선하고 아주 훌륭한 의사로 사회에 봉헌하고 봉사하고, 그러나 하이드로 변했을 때는 그는 난폭하고 그는 완전히
폭력적이고 심지어 살인까지 하는 그러한 자기 내면의 어두운 부분을 드러내다가 약을 먹으면 돌아오는 그런 약을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마음먹은 대로 변신을 할 수 있었으며 자신이 선택한 순간에 하이드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점차 하이드는 지킬보다 더 우세하게 되었고 마침내 그는 자기도 모르게 하이드가 되기 시작합니다. 많은 노력을 해야 지킬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존재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그 책에 보면 나는 점차 나의 원래의 더 나은 자아를 잃어버렸고 있었으며 서서히 나의 제2의 더 악한 자아로 통합되어 가고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 책 마지막은 그가 발각되어 체포되고 직전에 그는 자살을 하고 만다가로 그 책은 끝납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지킬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킬에게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고 자신을 점거하려고 위협하는 하이드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악은 우리 안에 깊게 자리 잡고 있어서 그것을 우리 자신을 구원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을 구원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속이 필요한 겁니다. 이 구속이라는 것은 내 대신 죗값을 치러주고 구원을 받을 그러한 방법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1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 두 가지 형상과 모양은 학자들마다 많은 이런 논쟁이 있는 단어입니다. 동일하고 비슷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형상은 이 거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거늘. 하나님 계신데 그 하나님을 거늘 형상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대로 만들었다고 해도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늘에 맞게끔 닮은 모양이라고 하는 것이 이 모양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아는 존재입니다. 모든 인간은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신을 압니다. 가르치지 않아도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가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그 형상들은 하나님의 모양이 되어야만 참 만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나님을 우리는 만족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을 하면서 하나님의 모양이 훼손되었어요. 그때부터 인간들은 방황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방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영혼 깊은 곳에는 하나님과 예배드리는 그리고 이해하고 바르게 분별하고 창의적인 하나님 좋은 은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내면 또 깊은 곳에는 음란과 탐욕과 저주와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패만과 하여튼 그러한 악한 것이 내주에 있는 겁니다. 그거 우리 인간이 괴로운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모르는 거예요. 분리하고 싶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종교를 가지고 수양을 하고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지만 이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주님이 그 죄를 해결해 주시고자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왜 그게 주님만이 가능하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회복이 불가능한 것 때문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요.
에노스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창세기 4장 제가 본문 그대로 인용해 드리면 창세기 4장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음에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어요. 왜 에노스 때에 주님의 이름을 불렀을까? 그 전에는 어떻게 되는가? 근데 이 에노스라는 인물은 약함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나는 약한 존재. 즉,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우리 인간은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때 이 에노스는 나의 약함을 깨닫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을 불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지키리오 하이드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모양을 깨지고 약해지고 왜곡되고 변형되어 있는 나는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아야 되는 그런 존재로 만드는 것이 우리 인간의 불순종으로 깨어진 나의 옛 모습을 회복되어 가는 과정이 구원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습니까? 천국 가려고. 그것도 맞습니다. 인간이 되려고요.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축복해 주신 그 형상과 그 모양대로 만든 그러한 보기에 좋은 그러한 인간 되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어떻게 회복되실까요? 내 깨어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실망하지? 내가 왜 이렇게 좌절하지? 내가 왜 내 욕심만 부리는 그러한 나쁜 인간이 되었지? 깨어졌기 때문이에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붙들고 주님은 성령을 주셨어요. 나를 도와줄 보혜사 성령을 도와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문제점이. 그리고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왜 답을 모르면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답을 틀렸지만 정답을 주님이 주셔서 그것을 보고 나의 틀린 부분을 고쳐나가는 거예요. 그게 성화예요.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것은 용서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죄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으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는 그 말씀을 믿고 우리는 용서받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가 고쳐나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나의 모양이 또 깨졌구나.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님께 내가 다 의지하고 주님 말씀을 써서 주님 순종하며 살겠노라고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인간이 나는 누굴까요? 회복되어져가는 존재입니다. 몰랐던 것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고 내가 불행했던 것 무엇인지 배워가면서 주님은 나를 흙으로 만드셨지만 빛나는 존재로 살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계획 안에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 나의 왜곡되고 나의 부서진 나의 모양을 말씀에 순종하면서 고쳐나가며 한 주간도 살아가리라 작정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아담입니다. 빛나는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계획 안에 창조되어진 아담입니다. 주님은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주셔서 정말로 기쁘게 살기를 원하셨지만 인간의 불순종으로 그
모양이 변형되고 깨어지고 왜곡되어 속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였습니다. 그래 예수님은 그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오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저희들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불러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나은 내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성장하고 말씀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치유받고 더욱더 성화되고 그라야 하나님이 거룩한 자녀들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